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정확히 말하면 40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만에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은 보통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이 40년은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의 잔재를 빼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이방 세계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년이나 살으니까 이게 말입니다. 한 6세대, 7세대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애굽에 다 물들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애굽 생활이 그대로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 생활이나 종 생활이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갖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잔재를 다 빼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지만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20살 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애굽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40년의 기간은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근성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에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날이 가까웠던 것이죠. 다 정복을 못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비록 정복하지 못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니네 집하는 이 땅을, 니네 집하는 요 부분을 하고 땅 분배를 했습니다. 땅을 다 정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음에도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각 지파는 이제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것이죠. 배분된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각 지파들은 분배된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사는 차선책을 택합니다. 정복하지 않고요. 심지어 단이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는 오히려 온 주민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분배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저 북쪽 지방까지 옮겨가서 새로운 땅에서 사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가나안에 있는 6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영토 확장이나 인종적 차원, 인종적 학살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극심한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잔인한 모습 같지만 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근본적인 이유들을 대면서 신명기 20장 16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의 잔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한 조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토착민들의 영향을 받아 타락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고 온 주민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그들이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삶의 덫과 올무가 되고 너희들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진멸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사기 2장 3절에서도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진멸할 것을, 너희들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끊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끊었을까요? 진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복전쟁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정복전쟁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살만하니 그냥 현실에 만족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 살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 살기도 급급하니 야, 옆에 있는 이것들 좀 나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리고 놔뒀을 것 같아요. 그들은 책임을 이해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생존도 힘들고 노력해서 간신히 요만큼 차지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방 족속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놨습니다. 열심을 내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사는 적당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일이 실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 그 악이 뭡니까?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이 뭡니까? 거기에 토속신입니다. 남겨놓은 그 이방 족속들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살게 좀 놔두면 좀 어때? 그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갖는 그 정도의 생각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에는 잔인한 조치죠. 없애라. 안 없애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한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놔뒀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지 20년 정도밖에 안 된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20년밖에 안 된 때예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100년 지났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 20년이에요. 20년. 여호수아가 죽은 지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했던 그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남겨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악을 행하고 가나안 토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염려하며 경고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오히려 내주셨습니다. 정복했어야 하는 민족들의 지배를 오히려 받게 하신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사사시대 기간은 약 350년입니다. 350년 동안 사사시대입니다. 그때는 왕도 없었고요. 이제 이런 아무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이 350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나타난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의 형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범죄, 하나님의 징계, 회개, 회복, 다시 범죄 이 네 개의 단계가 계속 일어납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징계를 내려요.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잘 살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뭐죠? 또 범죄를. 이 사이클이 350년 동안 계속됩니다. 아니, 우리 인류 역사에 계속되는 패턴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 고난, 회개, 회복, 또 범죄, 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서 회복됐을 때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긴 역사를 사사시대부터 시작된 긴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그런 패턴,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평안한 기간이 조금만 지나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사이클의 반복이 사사시대 350년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한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첫째가 왜 우리 인간은 이 네 단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범죄, 고난, 회개, 회복, 또 범죄, 이 사이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그 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사시대를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특징 지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맨 끝절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350년을 결론을 딱 내리는데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누구의 소견대로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각자의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사사기의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네 개의 사이클이 반복됐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 소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각자의 인생관대로 살았다.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기준대로 살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예수님 탄생까지 1300년입니다. 그 구약의 기록은 우리 인간이 소위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유가 뭐냐? 사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인생관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은 또 범죄할 수밖에 없고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정말 나 같으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또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삽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현현하던 시대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런 현실 속에 직접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떠날 것 같습니까? 그걸 직접 봤다고 한다면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날 것 같아요?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안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많이 겪었으면서도 야, 그럴 수가 있냐? 이건 사람이 아니지.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저도 똑같을 거예요. 왜? 내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과 더불어 태어나기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죄에 매여 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덧입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냥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입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죄악의 세계인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이란 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살고 싶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 오래 믿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과 연조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나안 온 주민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사 넘어진다 하여도 빨리 일어나야겠죠. 여러분, 빨리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은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면 우리를 무조건 받아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소견대로 살아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빨리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안 풀리는 문제 속에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서면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견대로, 내 소견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의 소견은 무엇인가를 늘 질문하고 돌아보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이 대하나님, 정말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한낱 보잘것없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등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보잘것없는 신들이 우리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토속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들을 바알 신이라고 말하고 아세라 신이라고 말하고 아스타로 신이라고 말하고 몰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은 가나안 토속 신들이었습니다. 바알은 농작물의 신으로서 바람과 구름과 번개와 비 등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생명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몰렉은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잔인한 인신 제사를 통해 풍요와 다산과 안전과 그리고 개인의 성공과 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이런 가나안 토속 신들을 섬기는 장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산당들이었습니다. 산당의 본뜻은 높은 지역, 산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역에 이런 산당을 다 지었거든요. 높은 지역에 지어놓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네마다 있었던 당집 혹은 선앙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토속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엄격하고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꽤 엄격했거든요. 윤리적이었거든요. 도덕적이었거든요. 거룩해야만 됐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제한해야만 됐거든요. 그런 하나님과 비교할 때 가나안의 이런 신들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얼마나 내 소견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선한 왕들이 그토록 이 신들을 경고했습니다. 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여하셔서 징계를 내려도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난 백성들은 이들 신들을 계속 섬겼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몇 번의 신앙 개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개혁도, 어떤 신앙 개혁도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완벽하게 없애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토속 신들은 타락한 인간이 보기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매력적인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서 왜 자꾸 세상의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토속신은 가나안 땅에 특화된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특화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하나님. 근데 가나안 땅은 환경이 다른 거예요. 와서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특화된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신을 섬기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화된 신을 찾아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어 보여. 이 지역에는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어 보여. 이 지역에는 오히려 돈의 영향력이 더 커 보여. 특화된 신이에요. 이 특화된 신을 찾아가요. 둘째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많이 갑니다.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이 신들은 형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빠져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이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그들 신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허용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들 신은 욕망과 쾌락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문란했습니다. 심히 문란했는데 그게 종교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과 쾌락을 허용하는 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기적인 복을, 기복주의를 허용합니다. 무조건 나만 복 받으면 돼요. 나만 복 받, 주변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나만 복 받으면 돼요라는 그런 것을 제공함으로 내 탐욕을 정당화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탐욕을 죄로 규정합니다. 욕심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 복 받으면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되든지 내 탐욕을 정당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있으면 여러분 안 따라가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하나님보다는 정말 눈에 보이고 특화되어 있고 내 욕망과 쾌락을 인정해주고 내 이기적인 복을 허용해주는 이런 신임은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따라갔던 가나안 토속 신앙입니다. 우리를 한번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한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땅의 토속 신들이 뭘까요? 물질적 풍요를 쫓는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것, 돈과 성공 지상주의와 음란함과 감각적 쾌락주의,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 실용주의.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대의 바알은 돈과 쾌락과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버금가고 때때로 하나님을 포기하고서라도 붙잡게 되는 매력적인 바알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바알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음식일까요? 취미일까요? 게으름일까요? 인간의 에로스적, 육체적 그런 사랑일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특화되어 있어서 이 시대에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입니다. 그것들은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자극하여 말초적인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풍요와 복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위례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세상이라. 세상의 우상이고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토속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다 알아듣고 계시죠? 다 알아듣고 계시죠? 우리 인간들이 맞이하는 불행의 시작은 어떤 우리의 능력 부족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순종하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없애라, 정복하라, 진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와 덫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음이 비극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들을 제거하십시다. 매력적인 이 땅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십시다. 이 우상들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들도 있고 또 각자에 따라 다른 우상들도 있습니다. 옆구리의 가시, 눈의 가시, 올무 등에 혹시 매여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우선 보기에 매력적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그 사이클을 과감하게 끊어버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순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좀 덜 뜨거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